그래도 내 맘에 구름 할렐루야 사랑 속과 불들 위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 나서윤이도 두렵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리십니다.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우리가 주님을 얼마큼 알고 있는지요.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얼마큼 이해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 깊이를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중에 뒤집어보는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 아는가 주라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한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사오니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한 시간 크신 은혜 나를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연합성의 3일째 둘째 시간을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귀하게 여기셔서 어떤 말씀으로 증거하시든지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담아지기를 원합니다. 새겨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공순 목사님 50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바꿨어요? 네, 우리 최원미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도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1절을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경원 목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여기서 눌러요. 여기서 눌러드릴게요. 아니, 주시죠. 천천히 되나요? 여기 눌러요. 이걸로 해. 여기 눌러놨어요. 네. 1054. 네. 1054. 키는 제가 하면 되지. 그거 아니고 하나. 06. 네. 키는 제로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기본. 예,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 주님 얼굴 비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
이렇게 생각까지 일할 때는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험악하구나 예수 복된 예수 아리하다 그의 이름 알고 있사네 어린아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대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리하다 그의 이름 할머니 산에 어린아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일하지 말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할머니 산에 어린가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아멘. 밤에 지금 배워서 하겠습니다. 배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봉순 목사님 모시고로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광탄 열방교회를 섬기시는 유병설 목사님. 제목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겠습니다. 우리 모실 때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집회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의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광야로 나가셔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셔서 먹을 것도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는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제 패스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들이 힘을 잃고 다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본받기 원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이 존재할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혜와 지식과 내 능력, 내 힘이 끝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에 걸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과연 어떠한 삶으로 어떤 사역으로 하고 있는가? 다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고 싶고 능력의 목회를 하고 싶고 부흥의 목회를 하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광야에 40일, 모세는 40년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그것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투자입니다. 거룩한 투자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역 가운데 막혀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알량한 지혜와 능력이 아직도 그 붙들 만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중에 이방인들이 원하는 기도와 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십니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모든 것에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학교에, 최고의 직장에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장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열려지는 것이죠. 풀어지는 것이죠. 항상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파주 강단에서 네팔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끌려 가서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일산 탄 여기서 가까운 데서 개척을 해서 3년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개척하기 전에 집사 때부터 은사사역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내가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개척을 해서 정말 성황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겠다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이틀 이상씩 매일 전도하고 하루에 전도지를 400장 이상씩 뿌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세요. 노숙자, 하루는 노숙자 한 명, 또 그 다음에는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한 분, 이렇게 해서 한 번씩은 보내주세요. 사인으로. 그런데 사역이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3년을 견디지 못하고 집세가 너무 밀려서 보증금은 다 털어먹고 이제 남은 거는 관리비, 상가에서 관리비, 아파트 상가 관리비가 660만 원이 연체되고 결국에는 짐을 싸게 됐어요. 오대 갈 데가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하나도 없는 지하 교회에 가서 4개월을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낮에, 저녁에, 또 주간에는 아침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전도를 했어요. 그때도 사람은 계속 왔어요. 왔는데 정착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는 중에 파주 강단에 이제 외국인 성도가 30명 모이는 곳에 와서 사역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가보니 아무것도 내가 자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영어도 잘 못해요. 외국어 아는 것이 없어요. 외국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평신 때 여기 일산공동체, 일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산공동체 선교 사역자를 15년 했는데, 그래서 매년 해외 선교는 1년에 한 번, 두 번 계속 다녔지만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는 있지만 자동차 기름 넣을 돈이 없어요. 그런 처참한 중에 그곳에 사역을 맡아서 이제 가고 싶은 마음 없었지만 할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12월 30일,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손을 떼고 그만둬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성도들은 다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멀리 가서 픽업을, 아침에 일찍 가서 픽업을 해서 모아다가 예배드리고 점심을 잘 먹여서 또 다시 다 모셔다 드려야 되는 이런 사역이었어요.
아침에 한 45분 걸려서 성도를 모시러 가는 중에 눈이 펄펄 내리는 12월 31일 그날이었어요. 그때 마음에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됐는지 이제 12월 30일인데 하나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이 없을 때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으며 또 많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다 먹 잘라서 다 죽이는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 또 보내고 해서 한국의 복음이 그래서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민족 이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 주시면서 네팔 이 나라 이 민족 가난하고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런 말씀을 물으시는 거죠. 그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밖에는 눈이 펄펄 나게 한 방울이 내리고 제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양주 두 공장 앞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할 때 보통 2명, 3명을 픽업해 왔는데 그날은 7명이 네팔 친구들이 새까맣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네팔 사역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항상 이사야 61장 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이 교회 개척할 때 처음 받았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에 사역하시고 어떻게 그 제자들 양육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제일 관심 있게 제가 보고 그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 그 친구들을 픽업해서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우리 성도 하나가 네팔로 비자가 끝나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팔을 대신방을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하면 다 신방한다. 성도들 신방하잖아요. 근데 대신방이 대신방. 이 마음이 안 떠나고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근데 네팔은 어떻게 가는 방법도 모르지만은 가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겨우 자동차 운행하는데도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소원한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 네팔을 드디어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여기 일산 탄현에서 처음 교육 개척한 3년 그 힘든 시간을 은혜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날 때 4번의 꿈을 하나님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첫 번째 꿈 이렇게 큰 높은 산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이 산에서 이 산까지 건너가는 외나무 다리가 딱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이. 그리고 밑에를 보면 골짜기가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깊은지 골짜기가. 두 번째 꿈에는 그 똑같은 꿈이 나타났는데 오른쪽에 있는 산 높이 그 8분 능선에 큰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유병서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막 새겨지더니 돌이 또 이렇게 새겨져서
조각이 돼서 쫙 날라오더니 제 여기 이름 명찰에 딱 붙은 거예요. 참 신기한 꿈이에요. 세 번째, 이 외나무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밑에를 보면은 도저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꿈속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겨우 힘을 내서 이제 건너갔어요. 세 번째 꿈에 건너갔어요. 그 네 번째 꿈에는 건너가서 이 산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뒤에를 보게 됐어요. 그때 그 뒤에 보는 광경이 넓은 들에 곡식들이 가득히 추수할 때가 된 곡식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꿈을 깼어요. 그래서 이제 네팔에 가게 돼서 첫 번째 가서 우리 성도 집에서 하루 자고 예배하고 자고, 성도가 그날 바로 우리를 한국에서 처음 온 손님, 귀한 손님이라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우리를 구경시켜주러 가는데, 어디 가는지 저는 모르죠. 처음 갔기 때문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한 도시를 지나서 한 30분 정도 지나 도시를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산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산을 올라가는데, 산이 험하거든요. 험한데 1시간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높은 산인데 가보니까 전망대가 딱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 전망대 올라가는 밑에는 음식점들 조금 몇 개 있고, 올라가서 보니까 다 산이요. 그야말로 사는 산이요.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여기 왜 내려왔을까?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우리 성도가 말해, 목사님, 요 바로 오른쪽에 산에 가면은 네팔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귀가 번쩍 뜨잖아요. 교회가 있다니까. 가서 교회 구경 좀 하자 해서 갔어요. 가서 거기 장로님 계셔서 차 대접받고 그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한 20분쯤 이렇게 내려오는데 매번 꿨던 꿈이 딱 생각나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꿈에서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할 수도 없고 혼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고 이제 지방에서 카트만두 도시로 와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이틀 그 지역의 목회자들, 도시 목회자들 그 세미나를 이틀 동안 하기로 약속해서 갔어요. 그런데 저도 네팔 처음 가고 우리 통역해주고 소개한 목사님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가니까 성전이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작은데 한 60-70명 정도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작은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서 앉았어요. 근데 앞에 찬양팀이 한 7-8명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연습을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데 가서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환상을 열어서 네팔에 대한 비전을 그림으로 막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한 건 하지 않고 그때 주신 메시지로다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성도들도 많이 은혜를 받고 제가 최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틀 동안 세미나 하는 그때 목사님들이 70명, 첫날 70명 오고 다음날은 90명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50명은 친구들 목사들 50명 모은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겠다고 한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걱정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시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네팔에 가면은 저를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17일 부활주일날 그날 저녁에 가서 10일차 네팔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1차 처음 갔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팔의 사역들을 열기 시작하셔가지고 각 지역마다 목회자들, 리더십들, 세미나, 집회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 대신방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가정을 신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들이 주는 선물을 가지고 오고 또 여기에서 선물을 갖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이제 7, 8년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여기서 파송한 사역자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파송한 목사가 있어요. 목사 부부가 있는데 네팔인들이죠. 네팔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본인 교회에서 다른 산지 지역에 네팔 산지 지역에 2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도 성도들이 한 50명씩 되고 메인 교회는 200명이 넘는 그런 놀라운 도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교 때도 가서 이틀 집회를 했는데 첫 번째 집회 그날 마치고 나서 후에 8명의 새신자들을 강에 가서 세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내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만 힘들어요.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고생해요. 가진 고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추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꾼이 있어야 추수해야 돼요. 아무리 국식이 잘 돼서도 추수꾼이 없으면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권능을 주셔서 이제 보냅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만한 것이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통계로 보면 10,000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부흥집회만 왔어도 교회가 문 닫지 않았을 텐데 이곳에 오지 않았어. 그들이 미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곳을 막으면 반드시 새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것만 발견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금까지 살면서
3번을 어려운 일을 겪고,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는 사업을 크게 운영했었는데 사업이 부도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것이죠. 그리고 평신들 온누리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부르심을 받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2월 30일 12시에 심근경색으로 제가 쓰러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술을 하고 하는 중에 심장마비가 3번 와서 전기 충격기를 써서 이렇게 다시 살림을 받고 중환자실에 올라갔는데 딱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눈물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저희 가족들이 장례식장 예복을 다 입은 가족들이 한 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서 있어요. 여기 우리 사모, 큰딸, 사위, 둘째 딸, 막내딸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사모부터 한 사람씩 축복 기도를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영광을 우회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마음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강원이 갑자기 중환자실로 올라온 환자가 막 울면서 앉아있으니까 쫓아와서 막 깨워요. 어디 많이 아프고 불편하냐고.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2개의 그 시술을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잠깐 기도하는데 또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2개의 길이 이렇게 있어요. 한 길은 밝은 길이에요. 도구에 제가 서 있어요. 또 한 길은 어둠침침한 길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귀들이 새카맣게 붙어 있어요. 마귀들이 여기를 넘어오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는 빛이 너무 강렬한 밝은 곳이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마귀들이 하나하나 힘을 잃고 떠나가기 시작하고 없어진 거였어요. 너무 신기한 환상을 봐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제 주셨던 말씀을 한번 핸드폰에서,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넣어서 찾으니까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예요. 너를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 18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를 경책하여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번에 11자 선교를 갔는데 또 제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중간에 오전에 사역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놀랬잖아요. 네팔로 귀국한 그 사역자 리더들이 12명이 MT를 해서 모였는데, 이 친구들이 1박 2일 사역 우리 같이 모임만 하고 다 돌아가기로 했어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12시간 10시간 멀리 버스 타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부르니까 가지 못하고 다 기도하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또 사용하시고, 이제 지교회 그 개척한 곳에 새로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원래 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가 다시 힘을 하나님 주셔서 다시 했는데, 원래 그 일정이 4월 22일 날 입당 예배를 가서 하는 스케줄이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역파송한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얼굴만 보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한 6시간 이동해서 갔는데
MT에 모였던 친구들 자기들도 다 집에 안 가고 목사님 같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해서 자동차 한 대를 더 렌트해가지고 다 왔어요. 와서 그 목사님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성도들이 2명, 3명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6시쯤 됐는데. 아니 오늘은 예배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이 친구들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걸어서 8시간, 9시간 걸어서 이제 교회에 도착한 사람들. 집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싹 잊어버리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예비한 대로 그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 좀 해주세요 하고 음식도 다 준비하고 다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마지막 그 사역 마치고 나서 간증 시간이 항상 저희는 사역하면 마지막에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 시간에 여러 성도들이 나와 간증하는 그 중에 한 그 교회 리더인데 형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자기는 새로운 비전을 받았다고 하면서 산지에 교회가 없는 곳에 5개 교회를 자기가 세우겠다고 그런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역이 잘 끝났는데 이제 그 고르카라는 산지에 입당 예배를 못 드려서 마음이 너무 좀 안 좋았는데 거기 생각이 딱 나면서 그럼 내일 아침에라도 가서 시간은 없지만 내일 아침에라도 입당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짐 싸가지고 거기에서 8시간 자동차로 8시간을 이동해서 밤 11시에 그 산지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냐면 산지에 새로 지은 교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찬양팀이 4명이 서 있어요. 메인 기타, 베이스 기타 2, 드럼 이렇게 4명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를 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러 올라가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네팔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2015년 4월 25일 날이 네팔 고르카 카트만두 그 지역에 대지진이 나서 10,0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나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기도 40일 동안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셔서 네팔 사역을 처음 할 때예요. 기도하게 하셔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네팔 친구들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화가 좀 났어요. 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 힘든 또 지진 나서 다 망가진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와서 같이 기도해야지 왜 하나도 안 와. 그런 마음에 이 친구들이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지 말까 이런 생각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몇 번 먹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 끝까지 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친구들 새신자잖아요. 교회 처음 본 친구들이에요. 예수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와서 뭐 기도 기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 1년은 들어갔잖아요.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또 40일 기도하는 애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 정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와 40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40일 또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팔을 위해서, 네팔 고르카 그 지진난 그 땅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곳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바로 4월 25일 날이었어요. 22일 날 왔으면은 22일 날 예배 드렸으면 그 기억 안 났을 거잖아요. 25일 날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일은 내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무릎 바다가 됐어요. 기도의 무릎 바다가 됐어요. 너무나. 그러면서 그 힘들게 몸이 지치고 그래서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또 할 수 있도록 이루시고 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MT에 만났던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낮에는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 친구들이 매일 저한테 메시지나 매일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또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예배를 라이브를 했거든요. 뭐 다른 데는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올리는데 우리는 그냥 생으로 올리고 벌라고 보고 또 은혜 받으려고 받고. 그런데 놀랍게도 팬데믹 시작했을 때는 300~400명씩 들었어요. 네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팬데믹 끝 이렇게 조용해지니까 40~50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네팔 갔다 오면서 다시 200명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성도들 가족들까지 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줌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가족들도 함께 페이스북이나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줌으로 하면 소통할 수가 있어요. 서로 인사하고 또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모델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는 다 알고 머리로 기가 막히게 다 입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는 너무나 원해요. 능력 받쳐서 뭐 할 건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쌍히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역에도 이게 제가 경험한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해. 근데 그거는 원사이드 나 혼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가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기찻길이에요. 같이 평야에서 내가 다가가면 뒤로 조금 물러가잖아요.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아요. 외국인 사역에서 특별히 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마음을 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넘게 하시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한 형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딱 30일 동안 제가 같이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러면서 병원 다 모시고 다니면서 다 해서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또 한 형제가 그 정신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싶은 그런 우울증이 심한 형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만나게 해서 경찰서에 잡혀있는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40일 동안을 교회에서 밥을 해서 죽을 끓여서 먹이고 같이 자고 이 친구는 먹는 건 잘 먹는데 먹고 자면 오줌 싸고 처음에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40일 동안 집에 안 가고 우리 교회 주방 거기를 치우고 3층에 방도 있는데 방에는 3층에 있는 친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 친구가 만약에 3층에서 뛰어내리면 경찰들이 오고 자기들 잡혀가니까
자기들은 무서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우리 주방을 한쪽으로 치우고 거기다 멘트 깔고 같이 40일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목사님이 자기 네팔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고 처음 고백하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제 말을 듣기 시작해요. 제 말을 따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묻고 한 걸음씩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어디다 쓰는 것인가 제일 중요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있었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며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 주의 뜻을 부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분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엘린장의 생애 7월 성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거를 찾아오는데 누가 갔어 내가 어찌 그래서 앉아있을까 어서 나타나 주여 오래 주소서 오래 주소서 제가 숯불 내실에 내리었지 두려울까지 오래 주소서 주가 눈을 아니시면 나는 자적구나 너가 주의 사랑하고 있는 것이